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잃은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마저 잃은 한 어머니의 스토리가 이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반전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외아들, 이 독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삶, 이 과부의 삶이 그렇기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만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가운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그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에 먼저 주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단어 한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과부의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한 어머니의 독자. 여러분, 이 독자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그 독생자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독자라는 말은 단번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의 과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니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한 과부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참 특별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여느 목회자처럼 장례 예배를 집례하다 보니까요, 자식을 먼저 잃은 가족, 부모님들을 꽤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나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서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릭 클랩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에릭 클랩톤은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 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연세가 70세가 넘은 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근데 있으실 거예요. 대표곡이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입니다. 천국의 눈물.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그리면서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던 어느 날 에릭 클랩턴 이분이 4살 반 된 자기 아들이 53층이나 되는 뉴욕 맨하튼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그날 가정부가 창문을 닦다가 창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아이가 그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3층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떨어진 이후에 그 모습이 제대로 본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처참했겠죠. 이 에릭 클랩튼 이분이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한동안 술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을 쓰게 되는데, 이분의 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애시당초 이 곡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 쓴 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 시간 너무나 힘드니까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곡을 써 나갔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세계적인 곡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일화를 글로 대하면서, 제 직업병일까요? 목사인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니 십자가로 내어 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아까 성가대 또 찬양했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부와 독자,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 딱 2마디 하세요. 그 드라마로 따지면 대사가 딱 2번이세요. 대사.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보통 그 성경은 검정색으로 다 글씨가 되어 있지만 가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다른 색으로 하죠. 오늘 본문 보면 2곳이 그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울지 말라, 다른 하나는 청년아 일어나라. 두 합치면 울지 말고 일어나라. 무슨 만화 주제곡 같기도 하죠. 자,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같이 읽을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1절 처음 보면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기억하실 거예요. 백부장 종을 고치신 사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사건 후에 이제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버나움과 이 나인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는 길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 그 통곡의 행렬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장례 행렬이 지금 나온 그 성, 도시가 이름이 뭐라고요? 나인. 여러분, 나인이요 본래 뜻이 뭐냐 하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사랑스러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정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그 기쁨과 즐거움, 사랑스러움이 넘쳐야 할 나인이란 성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인 죽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여기에 더욱 복음의 역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이 나인성 과부 아들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를 구약의 룻기서와 참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룻기를 보면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자신의 가족들과 살기 힘드니까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 잃고 아들도 잃고 흔한 말로 쫄딱망하죠.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룻기가 그렇게 쓴 얘기, 고통스러운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모두가, 등장인물 모두가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오늘 나인성 과부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녀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대사입니다. 13절 말씀. 위로의 예수님을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이 말씀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울지 말라. 어떻게 보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본래 뜻이 그겁니다. 그 영어로는 그 유명한 compassion입니다. 패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애간장 녹듯 애간장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창자가 꼬이는 고통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다 학교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이제 등교 하교하는데 걸어가는데 하루는
정말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냥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게 아픔이 아니라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걷다가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상하다. 근데 어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것이 기도했어요. 제 배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저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쳐주세요. 그 조금씩 걸어서, 아니 기어서 움직이는데 학교를 못 갔어요. 오늘날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앰뷸런스 타야 될 형편이었어요. 정말로요. 전혀 움직이지 못할, 기어서 거의 1시간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갔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단하고 하시는 말씀, 제 창자가 꼬였대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꼬이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 고통, 저는 느껴봐서 알아요. 그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요, 불쌍히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냥 어렵고 힘든 형편에 그냥 놔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인성 과부에게 건네셨던 이 말씀이 혹여라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삶 위에 진정한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다 업 앤 다운이 있잖아요. 우리 마냥 다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살다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붙드시면 좋겠어요.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보고 있다. 자, 이 성경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성경 9절에 똑같이 그 말씀도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3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닐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유명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동일한 위로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예수님 두 번째 대사를 보겠습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넘어 이제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세요. 시체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율법에 금지된 부정타는 행위였어요. 요새로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전염병 바이러스를 예수님 직접 터치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곁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겠죠. 저 왜 저러나.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청년을 살리는 것.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주먹을 불끈지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 때문에 제 가슴이 얼마나 고동쳤는지 모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디모데 청년아 일어나라. 임마누엘아 일어나라. 왜 풀 죽어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혹시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나인성 이 과부 아들을 살린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여러분 이 3사건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붙드는 한,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심지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죽음까지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아 일어나라. 부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성공하면 됩니다. 돈을 잃었더라도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디 예수님을 만난 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슬픔과 절망뿐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살리신 후에는 이제 슬픔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나인성 과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분명하죠.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스크린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과 좀 이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 참된 소망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의 나인성 과부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 울지 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울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라도 예수님을 만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울고 계신 모습 없으십니까? 아들이 죽은 현실만 생각하면 너무나 슬픔이 쏟아지는 그 과부의 처지처럼 여러분도 살아갈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앞에 닥친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현실에 매여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울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없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잔인하지만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독자가 1년 만에 다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아들은 언젠간 또 죽습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 과부는 어땠을까요? 또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의 울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인은, 그 과부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스토리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그런 정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삼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주인 삼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모습으로 사시는 게 예수님 만난 자의 인생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 가장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장면에 두 행렬이 나오죠.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신 후 이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을 행렬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렬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지내야 하는 행렬, 슬픔과 통곡이 가득했을 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예수님 슬픔의 행렬을 마주치십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드라마 속 그 슬로우 비디오 모션처럼 보십시오. 그 장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자 그 죽음의 슬픔의 행렬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의 행렬로 바뀌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 만난 자, 아무리 슬픔과 통곡의 행렬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두 행렬은 결국 기쁨의 한 행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 본래의 이름 뜻처럼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성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 그 가정의,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 제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자 할지라도 여러분, 그 슬픔이, 그 절망이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생명의 행렬로 인해서 완전히 삼켜지고 뒤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난 몇 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고통의 시간 어떻게 이겨내셔야 하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lose the good but gain the bes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결단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디 이 말씀 붙드시고 죽음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